오늘 날씨 좋죠? 이러한 날을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화창한 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긴 여정길에도 비 오고 바람 불고 우울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햇살이, 주님의 따스함이 우리를 안아주는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5장에도 족보 봤습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을 더듬보면은. 여러 번 많이 나오죠. 예. 정답. 예,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10번. 창세기에만 해도 길고 짧은 족보들이 그 10번이 나옵니다. 또 어디에 족보가 나올까요? 창세기 외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네. 그 찔러본 게 맞았어요. 룻기 마지막 룻기 4장 뒷부분에 잠깐 나오잖아요. 다윗의 그 조상, 직계 조상. 또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서. 역대상 말씀하셨고, 역대상은 자그마치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하고 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까지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삶을 그냥 한 사람이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기록했어. 여기 예수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상인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로얄 패밀리, 왕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 측면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예수님을 왕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왕의 족보, 왕의 탄생, 그 다음에 왕의 침례,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왕의 강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왕의 말씀.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다 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깊이 생각할 게 따로 있지. 그거는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없어요. 거기는 아예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소개해요. 마가는 로마 사람을 상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꿍꿍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족보가 생략되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고,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주제절이.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는가? 전 우주의 인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족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족보가 있을 수가 없거든.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창세기가 우리가 이제 기원의 책인데 창세기의 족보가 자그만치 10번이나 나오고,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창세기 10장에서 긴 족보 이야기, 누굴 낳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0장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0장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요. 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하고 창세기 10장을 본다면은 창세기 10장 족보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왜 족보, 그 지루한 이야기를, 그 사람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다시 지구를 가득 채웠다 이러면 될 걸. 왜 이렇게 자그만치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70명.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70명을 딱 맞추는 것 자체가 성경 이후에 70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70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숫자, 목적이 있다. 10장과 11장에 이것은 창세기 전체 50장 구조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창세기의 고대사, 태고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 나오잖아요. 족장사라 그래요. 태고사 1장부터 10장까지는 태고적, 태고사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바로 태고사, 고대사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0장, 11장이. 그래서 족장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연결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10장, 11장에는 10대에 걸친 노아의 10대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식 연대 계산법은 1대가 약 100년이요. 1대가 약 100년이니까 10대니까 약 10장, 11장이 몇 년 기간이요? 1000년에 걸친 노아 후손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조금 이제 안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고 아들이 7명, 손자 7명, 야벳의 후손들의 14명을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세왔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셀 필요 없어요. 만나 하고 따로 손가락같이 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인데 함의 아들들 4명하고 그 다음에 손자 24명, 정손자 2명 해서 도합 30명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가 셈의 후손들인데 셈의 아들 5명, 그 다음에 손자 21명, 총 26명. 이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 10대 그 야벳, 함, 셈의 후손들이 70명이다. 그겁니다. 70명.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제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긴 족보, 사람들의 이름, 누구를 낳고 죽었다 기록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족보를 이곳에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 예,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한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번성되다가 그냥 노아 홍수로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돼서 번성해 나가는가. 그래서 32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다시 정리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다 그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하나의 사람들이 만드는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간섭하셔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일어난 사건, 인물,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현장, 사건, 사람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입니까? 우리 삶이 허상이요? 실제요, 실제. 우리 삶이 실제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실제 했던 인물이고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인물과 그 사건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사건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서 연계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범위를 좁히면은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이곳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시절에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관여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대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곳에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그때 그 시절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을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막 이렇게 긴 족보를 그것도 14대씩 의도적으로 딱딱 끊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혈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에 구약에 족보도 없고 창세기 3장 15절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족보가 없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에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짜 메시아가 많아요. 재림 예수가 얼마나. 한국에 한동안 전보 때에 재림 예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붙여서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그 양반. 그 사람 지금 죽었어. 재림 예수요. 아예 전보 때에 딱 핸드빌 해가지고 붙여놨어. 다. 재림 예수.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 문선명이 이 양반 지금 죽었지만은 그 양반은 이 통일교 원리 강론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면은 그 교회는 와해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와해되지 않고 꿋꿋하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박태선이라는 양반이 문성명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양반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산에 있을 때에 그 천부교 이 전도관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일교도 통일교를 안 하고 가정교회라 바꾸고 박태선 전도관도 이름을 천부교라 바꿨어요. 하늘아버지 계명을 했다고요. 그 구도자를 만났는데 자기 교주는 2억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2억 살까지. 2억 살까지 산다는데 이 양반이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거라 이제. 성형수술을. 그래가지고는 이 양반 그 천부교에 다니는 이분이 자기 교주는 2억 살까지 사는데 그는 뭐 그때 한 60, 70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죽었어 그 사람이. 2억 살까지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와해돼야 되는데 옛날만큼 전성기는 못 누리지만은 안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한번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머리가 망가지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성장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 짓다가 이 길목 좋은 데 짓다가 욕심 부리고 그냥 은행에 넘어가는 그런 거 다 짐 사들이는 거예요. 그 교주가 하나님의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야. 33살에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봉사 사역을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시작하는데 원래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재림교인들이 나가서 하나 만든 거래. 보통 이제 6월절 파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구두자를 내가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먼저 기도하시라 했더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상홍 정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 마칠 때에 안상홍 정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 지금. 죽은 하나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부인이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주 노릇을 합니다. 부인이. 통일교 문성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한학자란 이 여자가 그 자리를 이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족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그 실패한 자리에 다시 등장했다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족보가 있어도 그런데 족보가 없었으면은 그만 너도 나도 다 메시아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분명한 인류 구원의 희망적 약속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분명한 지침을 제시를 해줘서 이 계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메시아고 이 계통으로 온 존재만이 내가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족보를. 가장 족보를 기록한 우리 인류의 혈통이나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것들이 오해함이 없이 바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을 알고 분명히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믿어요. 그럼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정통하고 그 계보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이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해도 기적이요.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설명해줘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번만 딱 나타나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 주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 예?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귀신 나타났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 나타났다. 애비다.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기별들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안 믿고 따지고 이유를 달고, 어떤 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기도하면은 본래 나와 있는 건 뭘 또 기도하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겠다는 거라.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령의 역할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한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이미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르치는 자가 이것이 바른 진리라고 가르쳐 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또 따로 성령께 기도해 보겠다고.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좀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접할 때에 맞구나 하는 순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야벳의 족보부터 조금 더 봅시다. 야벳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리라. 이 야벳 족속들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방으로 분포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명, 야벳 족속들이. 원래 야벳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막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섭리가 있는데, 요셉이 집에서 그냥 아버지 귀여움만 받고 인정만 받아가지고 응석바지로 자라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큰 뜻에 있어서는 요셉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 요셉이 혹독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단련되고 훈련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때에, 그동안에는 그냥 응석빠지고 아버지 오냐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이런 상황으로만 자랐던 그 요셉이 말 위에 태워져가지고 뽕뽕 묶여가지고 돌아올 기약이 없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 요셉이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신앙을 따라 내가 살아야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강해지는 첫 출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온갖 이 유혹을 견디어가면서 그런 강한 자로 성장한 거예요. 야벳 족속을 하나님께서 지중해 이른에 있는 이 그리스 쪽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야벳이 노아의 막내인데 이들을 강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것 쪽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나 북극을 최초로 탐험한 아문센이나 라이트 형제, 이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 실험 정신, 도전 정신, 이것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강해진 야벳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있던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유럽에 전했던 복음이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야벳 족속들이 가졌던 그 복음이 그렇게 돌고 돌아서 미국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도전 정신과 그 개척 정신이 사람을 죽이고 몰살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무솔로니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를 때는 그 도전과 그것이 인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야벳 후손들입니다. 야벳 후손들. 근데 이 야벳 후손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자 문화가 유럽에서 발달됐다고요. 그러면 왜 동양에는 의자 문화가 없고 왕이는 앉아있지, 나머지는 다 대부분 주택 문화도 모든 것들이 다 서당에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당에서도 다 앉아있고 모든 것이 다 바닥에 앉아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양 문화에는 앉아있는 문화인데, 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닥 앉아있는 문화가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는 문화를 했을까? 이것을 문화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벳이 막내라고 그랬어요. 막내니까 엄마 아버지 무릎에서 많이 앉아 시간을 보낸 거라. 예? 말되죠. 문화 인류학자들이 왜 유럽에서 의자 문화가 먼저 발달했을까 하는 것을, 그들이 노아의 막내로서 응석바지로 자라서 항상 엄마 아버지 무릎에서 지냈던 그 시절에서 의자 문화를 통해서 거기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지. 편안함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재밌는 생각이요. 네.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이들의 손으로 작곡된 것들입니다.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던 사람들이. 셈 집안의 셈 계통의 음악은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함 후예들은 신나잖아요.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한데, 이 야벳 계통, 유럽의 음악들은 화려함, 장엄함.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그들에 의해서 작곡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함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함의 후예들은 애굽, 아프리카,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일부, 이들이 함의 후예들이, 대부분 흑인들이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머물렀던 애굽도 함의 후손들이요.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장사꾼으로서 유명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8절 한번 보세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신할 땅에 바벨과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아수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은 어느 후예들인가? 함의 후예들이다. 바벨론과 아수리아는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중에 고대에 바벨론 신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이 다 함의 후예들이에요. 가나안 신화, 얼마나 가나안 신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하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의 그 신화와 문화는 철저하게 이교적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신화가 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아무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루어졌던 십자군 전쟁들이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천주를 신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무자비한 피비린내는 싸움이 십자군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오늘 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거죠.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신의 이름으로 서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신을 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종교는 철저하게 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윤리와 도덕과 어긋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양치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농사 짓는 곳이네. 농사 짓는 것은 그들은 전문가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잘 와야 되고 제때에 햇볕이 잘 나야 되고 물이 풍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풍요로워. 그러면 그들을 풍요롭게 한 신이 누구냐? 바알신이라 그거예요. 바알신과 하늘의 신, 바알신, 남신과 땅신. 이러한 것들이 가나안 신화를 다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서 신전에서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말려들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자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22절부터 보면은 셈의 이제 후예들이 나오는데 장자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제일 마지막에다가 셈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벳은 어디로 갔다고요? 바닷가로. 함은 땅으로. 근데 셈족은 대부분 산에 머물렀습니다. 산에. 장자권, 셈이 장자니까 장자권과 제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산에 머문 부족들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제사를 드릴 때는 낮은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드리. 노아가 홍수 후에 나온 다음에 아라랏 산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발락에게 쌓도록 요구한데도 산이고 엘리야가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을 증명하기 위한 그 현장도 갈멜 산이에요. 산.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실 때 자주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산에, 사나이, 산에서 온 사람이라 돼요. 산에, 사나이, 산에서 온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셈의 후예들은 자연 속에 머물렀다. 주로 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제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유산을, 영적 신앙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이어온 그 부족들이 바로 셈족들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어느 부족에 어느 후손에 속할 것 같아요? 예? 상 가지고 답을 찾지 말고, 자, 함은 대부분 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했어요. 중동의 일부 아프리카요. 야벳 족속들은 유럽 쪽이요. 그러면 나머지 셈. 그래서 한민족, 우리 조상들은 셈족의 후예들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 풍습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풍습들이, 전통적 문화 풍습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화, 무궁화 항명하고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 항명하고 똑같아요. 식물에는 항명이 있잖아요. 항명이. 무궁화 항명하고 샤론의 장미 항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가 한국의 국화, 무궁화다고요. 무궁화. 그래서 노아홍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의 신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하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까지를 추적해서 쭉 연구를 했어요. 근데 북방계통에, 그게 그 중국, 시베리아 이쪽으로 해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그 아라라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노선에 한국의 주택 문화와 유사한 주택 구조를 갖고 있고, 무궁화를 그들이 잘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이제 본 거예요. 무궁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뒤에 휘장 있잖아요. 휘장. 여기는 뭐요? 여기는 흰머리 독수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란 무궁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셈족의 후예로서 최근에 한국의 고대사를 복원하는 운동이 있는데, 한국의 당군과 관계되는 일과 이러한 그다음에 고인돌 이런 것들을 성서적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성경의 고대사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로 이주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종교적 열성이 뛰어나잖아요. 종교적 열성이 타의 추종을 부르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만큼 골고루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운 민족이 한국 사람만큼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 설치다가 싸우고 달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난리를 피우는 것도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야.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셈족의 후예로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미래학자들은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적인 문화가 어디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가? 동방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그 동방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래서 이전에는 미국에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한동안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했고,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이제 많이 지금 줄어들어요. 미국이 세속화되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셈족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큰 섭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여기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가족, 직계 가족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장로 제도를 세우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12명 외에 또 파견하는 게 나오는데 70인들을 파견하는 게 나와요. 70인들. 그래서 여기 10장에서 후손들, 직계 후손하고 그 다음에 손자하고 증손자 해서 70명이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 대표 숫자. 이스라엘의 70명, 광야의 70장로, 이스라엘의 대표, 신약에 와서 70인을 파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대표. 이란 것. 그것이 70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10장 1절하고 32절의 이야기는 원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7절에 8장 17절에 바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남아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약속하셨던 그 번영의 축복들이 이제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고 10장은 9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의 현실적인 상황,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성취될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어떤 형태든지 당신의 충실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중요한 기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장에서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9장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때 그렇게 성취되었다면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10장에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때 그 시절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 너무나 낯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기록, 삶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역사를 통하여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어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절 그 현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이 교회의 역사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번창하라는 그 말씀대로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됨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들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전히 꼴지어지고 형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안식일 이곳에 모여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것들을 주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예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